득참 감사합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참. 오늘은 또 우리 안식일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또 중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우리 또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아멘으로 환영해 주십니다. 네. 우리 중국에도 우리 한국보다 더 많은 숫자의 그래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십니다. 네. 우리 중국 교회를 우리 잊지 마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이 설교는 아마 처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현대 진리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말미에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6절에 보면 24장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 그래서 때는 너희들이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자, 주님이 오시는데 징조는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작 언제 오실 것을 정확한 것은 뭐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모른다. 모르니까 알고 싶어서 사람들이 많이들 그렇게 노력을 했죠. 근데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들은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몰라야 됩니다. 알려고 하지 말라는 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러면서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르니까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림의 정확한 때를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요, 그 날과 시간을 알면은 그만 나태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사고방식을 참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 날과 시간을 알면 뭐 할 것 같아요? 잘 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잘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누구를? 나를. 여러분이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항상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분명하고 징조를 보니까 이제는 거의 시간은 다 됐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자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깨어 있습니다. 잉태된 여인이 해산하는 날짜가 가까우면 징조로 나타납니까? 안 합니까? 아기를 가져본 우리 자매님들은 잘 알 겁니다. 그렇죠? 한 9달쯤 되면 날짜 계산도 해볼 것이고, 그러나 정확한 날은 몰라. 여러 가지 징조들이. 그러면 항상 뭐 합니까? 준비합니다. 어느 병원에 갈 것인가. 옷도 준비해놓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항상 깨어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아기가 나왔다. 이래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들어있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때가 되었습니까? 9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지구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이것은 곧 주님이 오신다는 뭡니까? 확실한 징조입니다. 요즘 이 징조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나는지, 태풍, 허리케인, 화산, 지진, 범죄, 말로 다 할 수 없는 징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제 거의 뭐가 가까웠다는 거? 예수님 가까웠다는 거. 그런데 뭐는 몰라요? 확실한 날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 있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말 속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44절에 이름으로, 그러므로, 이름으로 뭐 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이 생각지 않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리 이런 징조가 일어나도 그들은 뭐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있고 예비해야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는가? 열천지의 비유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신랑이 언제 나타납니까? 초저녁에 나타나면 안 잘 텐데 초저녁에 나타나면 안 잘 텐데 언제 나타납니까? 한밤중에 눈꺼풀이 그냥 세상에 눈꺼풀이 막 감기는데 졸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항우 장사도 뭐를 못 이긴다 그래요? 이 졸음, 눈꺼풀만큼 무거운 게 없어. 저도 요즘 운전을 잘 안 하려 하는 게 깜빡 잠이 오는데 깊은 잠이 와버려요. 그래서 졸음이 온다 하면 쉬어야 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깊은 졸음이 오는 그런 시점에 누가 오는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안 잘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잠이 올 때 대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창문도 열어보고 꼬집어도 보고 껌도 씹어보고, 그것도 방법 중에 한 방법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졸음이 밀려오는 이때에 졸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리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내가 그 시간을 모른다, 그렇게 하면서 깨어있는 방법으로 뭐를 가르쳐 줬느냐면 우리에게 달란트를 준 겁니다. 이 달란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깨어서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준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뭐 하도록 한 겁니까? 자, 예수님께서 타국으로 가는 주인으로 여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달란트는 뭡니까? 우리의 재능.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우리의 달란트들. 이것을 뭐하라? 장사하라. 얼마를 남겨야 됩니까?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기도록. 2달란트는 4달란트를. 1달란트는 1달란트. 이 장사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이요, 이 돈의 위력이 있어. 돈이 솔솔 잘 벌리면은요, 뭐가 안 옵니까? 잠이 안 와요. 12시가 됐는데도 일을 하는데도 잠이 안 와. 뭐가 벌리면? 돈이 벌리면. 여러분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 돈이 잘 벌립니다. 믿음을 아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불로 연단한 금을 어떻게 합니까? 삽니다. 이 연단한 금을 사가지고는 우리가 이 금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장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장사를 하면은 이윤이 솔솔 남는 재미가 요거 적지 않은 재미예요. 12시가 되어도 뭐가 오지 않습니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오시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칭의라고 하는 이 기별 참 중요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어집니까? 구원 칭의로 얻어집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칭의로 얻는 거 맞다고. 그 다음부터 성화와 온전함은 내가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금을 막 불려가지고 완전하게 되려 하는데 해보니까 주라고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과정책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왔습니다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어떻게 해버리라? 아예 연단한 금을 사자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의 빛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금을 사셔. 그 다음에 그 금을 우리는 뭐 해야 돼? 장사를 해보자는 것. 그 믿음으로,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생길 때에 이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생애를 살 수 있다. 이걸 확실히 믿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생깁니까? 놀라운 힘이 생겨요.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제가 이 딜레마에 빠져가 죽을 고생을 한번 했어요. 난 내가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다 되어버린 줄 알았어요. 쌓아야 된다. 싸기는 분명히 쌌는데 이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다 만들어야 되는 줄 알고 하는데 뭐 돼야죠. 우리는 그리스도는 그의 생각으로도 뭐 하지 않았다? 죄를 안 지었다 하는데 난 생각으로는 안 돼요. 행동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데 생각으로는 내가 뭐 그렇게 죄 지은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생각이 예수님에 미쳐줄 수가 없어요. 항상 실족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실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막 안 되는가 보다 이거 이렇게 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첫째는 믿음으로 구원도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화와 온전함도 일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실 분도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그분이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뭐 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협력하는데 얼마만큼 협력해야 돼요? 전심을 다해서. 영과 혼과 몸을 다해서 협력해야 돼요. 그냥 뭐 주님 다 하시니까 나는 그냥 뒷전에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력을 하되 어떻게 협력을 해라? 전심을 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도 전심을 다합니다. 누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그렇게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의로울는지 몰라도 누구는 불의합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네. 우리만 의롭게 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그 사실을 믿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누가 거짓말지? 네. 그런 걸 그분 것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놀라운 진리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는 염려를 놓자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전심을 다하고 있느냐 여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전심을 다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있느냐 이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 할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하실 일을 염려하고 있어요. 될까? 누가 할 일입니까?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염려하자는 겁니다. 과연 내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뭐하고 있느냐? 협력하고 있느냐? 전심으로 믿고 있느냐? 여기에 아주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이 뭐다? 그분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달란트를 장사해야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달란트 얼마나 받았습니까? 예? 얼마를 받은 것 같아요? 5달란트는 잘했어요. 2달란트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 1달란트가.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요것을 갖다가 어디에 갖다 묻어둡니까?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올 때 그대로 파가지고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때에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0절에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 선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온전함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안 하고 게을리 있는 자는 얻었던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라? 5달란트에게 주라. 뭐를 빼앗길 수 있습니까? 모든 선물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사실 그냥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얻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달란트를, 그 선물을 얻은 자는, 확실하게 얻은 자는 사실은 뭐 하는 겁니까? 장사하고 있고 열심히 하게 돼 있고 변화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니까 분명히 됩니다. 안 됐다는 것은 말로는 받아들인다 해놓고는 실제적으로 믿지 않거나 믿음이 연약하여 중도에 뭐 해버리는 겁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마치 1달란트를 뭐 하는 것과 같습니까? 땅속에 묻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1달란트가 문제예요. 하나 작은 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을
표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큰 것입니까? 작은 것들입니까? 한 달란트입니다. 우리의 생애에 문제점을 가져오고 하늘에 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결정적인 믿음의 부족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큰 문제에 있지 않고 작은 문제에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된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작은 것을 작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금 한 달란트 하나니까 그 적은 거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금 한 달란트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돈으로. 여러분 금 한 달,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입니까? 금 한 돈. 한 돈이요 내가 적어왔어요. 3.75g 들어가요. 그런데 한 달란트는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34.2kg. 킬로입니다. 여러분 아마 저는 그 34.2kg는 제가 들기에는 허리가 아마 꿈틀할 것 같아요. 그렇게 무거운 거. 여러분 금이 그렇게 무거운 거 있다면은 여러분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야, 괜찮 살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달란트가 적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묻어둘 바에는 어디에 갖다 맡겨둬라.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묻어둘 바에는 어디에 갖다 둬야 되느냐? 은행에 맡겨서 7일을 얻도록 해서 내가 올 때 이자라도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렇죠? 그 뭐 몇 푼 한 달란트 줘가지고 몇 푼 안 되는 것 같으면 은행 옷에 맡겨봐야 이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한 달란트 금이요. 제가 얼핏 계산을 해도 약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1억 8천. 요즘은 하다 억하니까 별로 큰 줄 모르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억 단위의 자금이 있다면 어지간한 장사는 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가 적은 겁니까? 적지 않습니다. 이 1억 8천, 2억이나 가까운 이 엄청난 돈을 장사도 안 하고 딱 골방에 묻어놨다. 여러분 이 종이 충성된 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몇만 원이 같으면 그까지 가죠. 돈이 얼마나 됩니까? 약 2억이 됩니다. 2억. 여러분 2억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랍니까? 응?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달란트를 줬어요. 최소한도 2달란트, 5달란트. 여러분 이건 말할 필요 없어요. 한 달란트가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전혀 믿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달란트를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한 달란트 그대로 뭐예요?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한 달란트 그대로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품성이 안 변화되면 그건 뭐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한 달란트 그대로. 이런 종은 어떻게 하겠다? 쫓겨내서 바깥 어두운데 울며 이를 갈미이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처음부터 그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 믿습니다.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진실로 구원을 믿는 자, 진실로 우리가 주님의 그 품성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된다면, 노력한다면 반드시 얼마를 불릴 수 있을까요? 5달란트는 얼마를? 10로, 2달란트는 4달란트로,
한 달란트는 2달란트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품성의 가장 작은 부분을 무시할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가장 적은 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작은 죄로 생각을 합니까? 어떤 죄가 가장 적은 죄라고 생각합니까? 십계명을 가지고 한번 따져볼까요? 십계명. 십계명의 첫째 계명 큽니까 적습니까? 다른 신을 섬겼다. 이건 말도 안 되죠. 큽니다. 그렇죠? 이건 그리스도인들 다 크게. 우상 만드는 거 큽니까 적습니까? 아이고, 우상을 섬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게 큽니까 적습니까? 이건 다 큰 것들이에요. 안식일을 안 지킨다. 아이고, 안식일 안 지키고 구원받나 할 정도로 안식일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중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 세상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저게 예수 믿나? 대반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작아집니다. 맨 나중에 뭡니까? 탐내지 마라. 이기심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제일 적은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기심은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죄책감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죠.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생애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작은 이기심입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는 자는 악하고 어떻게 될까요? 게으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 불로 연단한 금은 누구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예수의 믿음. 최고의 표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하라? 사라. 무엇을 주고? 우리의 모든 자아와 잿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싸죠. 쌉니다. 자, 누가 이루신다? 예수님이 이루신다. 이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많은 신신학자들은 주님이 다 해주신 것을 그저 우리는 믿고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산다고 하는 의미 가운데도 있었지만 달란트 비유는 뭐냐면은 5달란트입니다. 그 빛을 받은 자들은 5달란트. 그러면 최고의 표준이 우리에게 줬어요. 최고의 표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준은 최고의 표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표준을 세우지 않는 자들은 아예 받아들이지를 않으신다. 이 말씀이 현신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뭐한 자들만 받으실 것이다? 최고의 표준을 세우는 자들을 받으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뭐하라? 살아. 여기에 놀라운 현대 기별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것을 다 읽어드리기가 참 뭐한데요. 달란트는 누가 준 겁니까? 주인이 준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하나님께서는 종은 우리가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안 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뭐를 준 겁니까? 달란트를 줬어요. 아이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다. 구원받은 자에게 뭐를 줬다? 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가 5달란트를 남기고 4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겨서 뭐를 받으려고 합니까? 구원받으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보수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모두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준 겁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5달란트만 받고 그게 아니고 내가 5달란트 받은 게 있어요. 2달란트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 받은 것도 있어요? 1달란트. 여러분, 뭐 군뱅이도 무슨 재주는 있다고요? 그 재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능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특징들이 다 있어요. 노래 잘 부르는 재능, 뭐 잘하는 재능, 말하는 재능, 노력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데 5달란트의 재능이 2달란트 보통 하는 거 있고, 근데 단점도 있죠. 남보다 받은 게 별로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뭡니까? 1달란트. 그게 여러분에게 문제를 가져주십니다. 그 1달란트를 그냥 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하는 거는 잘합니다. 특창, 노래 잘하는 사람은 특창 자주 하죠. 활용 잘합니다. 근데 노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특창 안 해. 난 노래 못해. 왜? 잘 못하니까 해봐야 칭찬받을 일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건 뭐 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묻어두는 거예요. 그걸 뭐 해야 돼요? 개발해야 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연습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달란트 만들어야 돼요. 절대로 1달란트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 생에게 다 있어요, 없어요? 그걸 개발하다가 보니까 잠잘 시간이 여러분, 예수님 재림 올 때까지 우리가 개발시켜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신 달란트를 뭐 하는 겁니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개념이 달라져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를 남기기 위해서? 주인의 달란트를 정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봉사하라. 너는 선을 위하여 뭐함을 받았나니? 지음을 받았나니? 택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 예수님은 주인은 이제 타국에 갔습니다. 대신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해야 합니까? 주인의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개념을 달리 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주인이 외국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누구의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종이 되는 겁니까? 악하고 게으른. 여러분, 우리가 좋을 수가 있을까요? 신신학김을 그대로 하면은 뭐에 빠집니까? 좋습니다. 그거 끝나버렸어. 그러나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장사해야 됩니다. 자꾸 부족한 게 나와. 야, 저 사람 노래 대단히 잘해.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나도 좀 잘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내 노래 실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이요, 우리는 자주 재능을 누구의 것으로 생각합니까? 내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능을 갖다가 자기의 영광을 돌리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모든 재능은 누구의 것이다? 주인의 것이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재능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증식되어야 된다. 여러분, 나는 다 됐다. 이 정도면 됐다는 사람 손 드세요.
없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노력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가 안 옵니까? 졸음이 안 옵니다. 그래서 달란트 준 겁니다. 달란트 비유 이해하시겠습니까? 성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성화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뭐를 증식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만큼 증식해야 되느냐? 표준이 주어졌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5달란트.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가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완전한 표준을 먼저 준 겁니다. 그러나 좀 적을 수도 있어요. 1달란트. 몇 달란트 남기면 돼요? 2달란트가 나요. 5달란트가 안 돼도. 뭔가 우리의 재능을 뭐 하라는 겁니까? 장사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뭐만 내면 됩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은 10로. 와, 1달란트가 10달란트를 안 만들었냐고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계속 발전해야 할, 전진해야 할 표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다.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대신 그 표준에 내가 도달하기 위해서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협력. 그래서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하라? 증식시켜라. 그렇게 증식하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분이 다 이루어버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신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바로 우리가 졸지 않고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달란트 비유를 분명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가? 자, 보세요. 실문교훈 330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만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표준을 어떻게 세우라? 높이 세우라. 높이 세우면 누가 이루실 겁니까? 우리가 표준 자체를 낮게 세우면 주님이 이뤄봐야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표준을 어떻게 세우라? 여러분, 이제 이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루어야 된다면 표준을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가 유리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이루신다면 표준을 어떻게 세우자? 높이 세우자. 그러니까 높이 세우라. 높이 세우다 보니까 예수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높은 표준을 향하여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잠이 옵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게 달란트 비유. 중요한 말씀만 좀 읽게요. 그분은 당신의 대리자들에게 무슨 일이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신다. 사라 그랬죠. 사는 것은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항상 뭐를 다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다니까 그냥 다 입만 벌리고 앉아가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 다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얻어진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고 내가 이루는 거죠. 암만 최선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안 되지만 뭐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 거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뭐 할 것이다? 주셨고 주실 것입니다. 실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결코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악으로 기울어지는 우리의 성벽에 맞추기 위하여 의의 표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신신학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뭐 신경 쓸 거 없다. 악으로 기울어지니까 당연해.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한 달란트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묻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내가 악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성향들을 우리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도리가 없어.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그렇다면 한 달란트를 뭐 하는 겁니까? 묻어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정들이 발견될 때 고치려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가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를 뭐 하는 겁니까? 증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의 표준을 어떻게 해요? 세우라는 것이죠. 표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품성의 불완전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래가지고 죄책감에 눌려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선물로 얻는 거니까. 그러나 그걸 발견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뭐 할 필요는 있다? 노력할 필요는 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걸 하지 않는 자들은 한 달란트를 뭐 하는 겁니까? 묻어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게 돼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신신학자들은 그거 악으로 기울어지는 거 신경 쓸 거 없어. 단지 그분이 이루신 것으로만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졸고 있는 자들, 잠자고 있는 자들. 양쪽의 함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품성의 모든 의로운 특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전체적으로 완전하고 조화를 이루게 되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특성을 가질 특권이 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믿음으로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표준이 높아도 우리는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실 그 일을 협력해 나가면 된다. 네? 이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330페이지에서부터 333페이지를 실물교훈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라. 만일 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랬던 영생을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는 얻었지만 영생을 아직 본 것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얻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 영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었으나 영생을 뭐 하지는? 보지는. 성경에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대의 의지에 달린 것. 이젠 여러분의 협력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받고 안 받고는 누구에 달렸습니까? 사람들에게 달려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으리라. 이제 그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갖는 것입니까? 내가 갖는 것입니다. 선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완전한 품성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 상품을 사라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야 되는 것이죠.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질을 주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조금밖에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1억 8천만 원을 가지고 기껏 한 도시만 원 이익 남겼다. 이건 말이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큰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소득이 없이 묻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조금밖에 성취 못하는 것은 저희가 적게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최고의 뭐를 얻기 위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뭐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먼 곳에 가셨습니다. 우리는 누구 대신? 예수님 대신 선을 행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지 않을 때에 우리의 달란트를 땅속에 어떻게 합니까? 묻어두고는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다면 그는 분명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대는 그대 자신이 세운 표준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할 것입니까? 표준을 높이 세우자는 겁니다. 누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실 것이니까 높이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표준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낮게 세웁니다. 오늘날 재림교인들이 표준을 낮게 세우니까 뜨뜻 미지근해. 높이 표준을 세워놓으면 잠잘 시간이 없어요. 표준이 지금 내가 뭐함을 느낍니까? 부족하다는 걸, 항상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부족하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더 많은 이윤을 남겨야 되겠다. 언제 잠을 자겠습니까? 뭐 전도 열심히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전도도 열심히 해야죠. 사실은 기름이 부족한 것은 뭐의 부족이다? 품성의 부족이다. 항상 여러분의 품성이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느낍니까? 그 부족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이죠. 예, 여기 이제 조금만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비록 고생이 되더라도, 뭐가 되더라도 고생이 된다는 것은 힘이 든다는 말입니까? 안 든다는 말입니까? 힘이 좀 들어요. 힘이 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얻는다니까 그렇게 생각한 달란트를 불리는 일이 좀 들어요. 힘이 들지라도 한 계단 한 계단 극기와 희생으로 그 진보의 사다리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하라.